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더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은 더위가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덥습니다. 휴가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에
둘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동양의 경전 중에 중용이 있습니다. 사서에 속하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마지막 중용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네 글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성무물이라는 네 글자의 말인데, 이 네 글자 안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심오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원적인 의미부터 좀 따져보면 성실하다라는 건 중국 철학 안에서 하늘에게 맡겨진, 하늘에 유보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을 이제 진실되어서 어긋남이 없다, 진실되어서 속임이 없다, 또 진실되어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성실함은 곧 하늘의 질서, 하늘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두 번째 독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말씀을 믿었다. 왜 믿었냐?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사상 안에서도 이 성실함이란 하늘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면 그 하늘의 질서, 하늘의 그 성실함이 없다면, 결국은 하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죠. 불성하다는 건 성실하지 않다, 곧 하늘의 질서와 무관하다, 하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늘의 질서와 벗어난 것, 하늘의 도리와 어긋난 것들은 하나도 없다. 있지 않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만사들은 다 하늘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러한데, 여기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도 담고자 한다는 거죠. 성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함 자체는 하늘의 도리이지만 성실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거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질서와 이제 서로 부합해서 성실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성실함이 없다면 불성이죠. 불성실한 거지. 성실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기만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되이, 그래서 경거망동을 한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오늘 복음과 연관이 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그 성실함을 내가 기만하는 거죠. 들키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 그러니까 종들을 마구 때리고 또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제 멋대로 성실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그 성실함을 지키지 않으면 무물,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지만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 자체가 성실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것을 따라야만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성실함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완성해 나아가는데 실상 그것들은 하늘의 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에휴 명이라고 운명에 달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명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나의 본분으로 여긴다. 그게 바로 진인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대천명, 명을 기다린다. 그 외의 것은 하늘의 명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인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맛대로 물기탄이라고, 기탄 없이 한다는, 거리낌 없이 내가 하는 것을 다 한다.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다 하면서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요행을 바란다. 그 다음엔 요행을 바란다. 로또 하나 사고서 야 이것만 당첨되면 내가 인생 역전이다. 요행을 바란다. 성실함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물,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복음 안에서의 주님의 그 말씀은 딱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성실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에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의심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그 영악한 관리는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기탄 없이 자기를 기만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느님에게 과연 얼마만큼 성실한가 하는 부분들을 성찰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서는 하느님이 안 보이시니까 또 다른 사람 보는 이가 없으니까 하면서 실상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전혀 하늘의 도리와는 무관한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신은 그분이 나에게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고사하고 현실 안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라고 요행을 바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뜻하지 않은, 원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맺게 됨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리는 그렇지 않죠. 본래 내가 성실했느냐라는 부분을 하느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면서 이 8월의 둘째 주간 하늘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또 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청하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